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담대한 기도입니다. 담대한 기도. 실은 저희는요, 기도 많이 해요.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저희 오늘 다루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은 이제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현실을 받아들이냐면 이 청년이 하는 것처럼 다 끝났어. 이게 응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신앙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좀 뒤에 더 나오지만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실은 우리가 어떨 때 좀 그러냐면, 우리가 잘 되고 뭐 하면은 우리가 강한 줄 압니다. 그런데요, 실은 우리가 몇 번 이렇게 큰 폭풍 휘몰아치고 역경 당하고 뭔가 흔들리면 우리가 어때요? 금방? 그렇게 기세 등등했지만 몇 번 이렇게 큰 흔들림 있으면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연약하고, 또 무엇합니까? 무너져 버리고, 두렵고, 나약하고. 근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연약한 사람이었대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희망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에게 배워야 되는 건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무엇했대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여기에 있어요. 엘리야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한 사람인데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대요. 좀만 더 보죠. 열왕기상 18장 42절과 45절에 바로 이제 가뭄이 내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3년 6개월 동안 긴 가뭄 속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땅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나가니라. 여기 보니까요, 아합이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대요? 땅에 무릎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쭈그리고 앉았는데 머리를 어디까지 넣은 거예요? 땅 바닥까지 하면서 주님, 비를 내려주세요. 분명히 3년 6개월 동안 뭐였어요? 하늘이 어땠어요? 구름 한 점 없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올라가 봐라. 그러니까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 기도했는데 구름이 없어요. 2번 기도해도 없고 3번 기도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까 처음 제가 보여준 것처럼 그래, 다 끝났어. 이게 응답이야.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근데 엘리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몇 번까지도 가라고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거는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몇 번을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몇 번을 기도해요? 7번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더 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때 뭐가 왔어요? 큰 구름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구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실은 우리는 예수님 시대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냥 능력이 좋아서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셔서 비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나빴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엇한 사람이었냐면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 하라고요?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시길 원해요. 근데 언제도 기도하시길 원하냐면 시험이 닥치기 전에 평온할 때도 기도하시길 원해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가 이 원어사전 보니까 지금 한번 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임을 지시해 주고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야, 내가 십자가에 달리니까 요번 한 번만 기도해 주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앞으로 시험이 계속 올 건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순간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계속적인 깨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무엇하기 때문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무엇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대요. 아까 엘리야가 우리와 무엇이 같은 사람이라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희들도 때론 너무 힘들죠? 때론 살다가도 너무 시험이 들고 너무 마음이 힘들죠? 근데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랄게요. 제자들이 그걸 못해서 그때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 잠언 2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낙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이 원어 뜻이 내가 어려운 일 당해서 무기력하다면 있는 힘마저도 다 빼앗기고 없어져 버린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낙담하고 포기하면 그 전에 있었던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들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낙담하고 자포자기 하면은 있는 그것마저 다 잃어버린다. 오늘 제가 이번 주에도 보면은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새 청년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청년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청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뭐 취업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김밥 한 줄로 버티는, 정말 오늘날 이 청년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장년들도 힘듭니다. 요새 장년들도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온 세상이 어려워졌어요. 제가 이번 주 참 마음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그거 보셨죠? 인천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소음 때문에 실은 사람이 아래층인가 위층 사람이 아래층 사람을 죽였어요. 경찰이 있는 앞에. 물론 뭐 그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예요. 제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은 조금만 별일 아니지만은 못 할 수 있어요? 지금 싸움이 일어나요. 지금 이거 별거 아닌 문제인데도 서로 죽입니다. 저는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예전에는 별거 아닌 문제가 그냥 지나가는 문제지만 지금은 별거 아닌 문제로 싸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서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실은 이번 주에 뭐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보는 김에 하나만 더 보죠. 지금 뭐 심리적인 문제가 확대되고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화가 나왔냐면, 이거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코로나에 비타민 D가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연구 발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좀 생략하고 그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이요, 비타민 D가 제일 부족하대요. 최하위층이래요. 이 통계에서.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뭘 쬐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햇빛 잘 안 쬐다라는 거예요. 저도 얼굴이 좀 하얗잖아요. 원래 햇빛 하면 잘 타거든요. 저도 문제예요. 솔직히 제 자신도. 저도 이거 보면서 근데 제가 그래서 이번 주 결심한 게 뭐였냐면은, 저도 그 재난지원금을 받았거든요. 아직도 안 참 제가 늦게 썼어요. 제가 제일 늦게 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에 쓸까 하다가 이 기사 읽으면서 결심했어요. 집에 창고문을 열고 20년 된 자전거를 꺼냈어요. 타이어가 다 터져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걸 끌고 자전거 보러 가는데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막 다 찌그러진 걸 끌고 다니니까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그 재난지원금을 자전거를 고치는 데 썼어요. 그리고 자전거 페달을 밟고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하냐면, 여러분 여기 신앙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만 보고 가만히 앉아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책을 읽었었던 아웃사이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천재들이 어떠한 성향이 있는가라는 책인데, 고우 아시죠? 그림 잘 그렸던 고우요. 그 사람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림 그리는 데는 너무 되게 천재적인데 나머지 생활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사람도 안 만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또 정반대적인 천재가 있는데 그게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그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수학적인 지능도 높았지만은 그는 바이올린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즐기고 다양한 범위를 지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은 노년에 잘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삼육교육이 왜 중요하냐? 지덕체. 우리가 실은 한쪽으로 발달하는 건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설교할 때 너무 몰두하면 너무 건강이 안 좋은데, 예전에 제 동료 목사님이 이제 아는 선배님이 뭐였냐면 목회를 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거 심각하니까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막 고민하다가 이제 그분이 목회 스타일 바꿨어요. 예전에는 일만 하셨거든요. 이제는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제발
여러분 하나에 몰두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하시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거기에 몰두하다가도 딱 멈춰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전거 타고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산책해요. 좋은 공기 쐬시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시고 연락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오히려 더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나 모든 것들이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치료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시간 나시면 안식일 너무 제가 요새 마스크 정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가지고 그냥 산보하는 겸 사람들에게 그냥 친절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 치유받으시는 그런 삶을 다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꾸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다른 길로 좀 새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하시기 원하셨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막 중얼중얼 외치면서 막 계속 막 입을 쉬지 않고 말하는 것일까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옥스퍼드 원어 주석에 용서할 수 없고 낙심만이 밀려오는 순간일지라도 기도하라. 밑바닥이 모르는 시면일지라도 기도하라. 이게 이 뜻이래요. 어떤 상황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내가 기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뜨거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되고 희망이 안 보일지라도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도전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실망스러울 때 기도가 잘 안 나오죠.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낙심하고 실망스러운 순간일지라도 무엇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31편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하시길 원하시는지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오늘 주제의 설교에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통이 없는 게 아니래요. 시련이 없는 게 아니래요.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환난 당하고 시련을 당하나 못하라고요?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다시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담대하라는 게 뭐냐면 아까 이미 설명했지만요. 계속적으로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포자기하는 순간 속에서도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단계예요. 좋을 때 신앙하는 거 다 해요. 누구나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조금 느슨해지거나 조금 멀어지면 그때부터 기도 안 해요. 제가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충동적으로 오는지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환난을 당하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 마음을 다시 먹어라 이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계속해서 이 다르세오라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다르세오가 성경에 더 쓰여진 사건이 2개가 있어요. 이제 그걸 볼 거예요. 그게 바로 혈류증, 죄송합니다. 3개 쓰여졌는데 바로 바울에게 쓰여졌어요.
사도행전 23장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큰 분쟁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실은요, 그 큰 폭동이 일어났어요. 바울 때문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달려드는, 온 사람이 달려드는 상황 속에서 옷이 찢기고 폭력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로마 병정들이 겨우겨우 딱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이미 유대인들과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암살을 할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는 중. 바울이 뭘 느낄까요? 여러분 눈앞에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다 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뭘 느끼세요? 그냥 두려움 느끼고 또 무엇을 느낄까요? 아무런 희망이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이미 마음속에 뭐가 들까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앉아있는 숫자보다 더 많은 몇만 명이 여러분 자신 한 명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요. 포기죠. 다 끝난 거죠.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오셨대요?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가장 낭망되는 순간인데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계속 용기를 가져. 마음을 다시 고쳐. 그게 계속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낭망되는 순간인데 바울에게 한 것은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여기서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로마까지 데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담대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똑같은 담대함입니다. 좀만 더 보죠. 담대함이 또 하나가 나와요. 혈류증 앓던 여인에게 나와요. 혈류증 앓던 여인에게 그녀가 손을 뻗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담대하라라고, 안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실은 나르세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 그 예수님 옷을 잡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필사적으로 손을 뻗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닿자마자 능력이 빠진 걸 아시고 얘기했었을 때 마지막 그녀가 자신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나르세요. 계속 그렇게 담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어요? 혈류증 여인에게 원하시는 게요? 너 계속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담대함, 하나님 끝까지 안 좋은 순간 속에서 기도할 줄 아는 그 믿음, 너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들 앞에서요? 수만 명이 서 있는 앞에서 그걸 일부러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 모두에게 이런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 다르세오가 한 번 더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죄송합니다. 일부러 제가 뺐는데 바로 중풍병자 이야기예요. 중풍병자가 그의 친구의 도움으로 천장이 찢어질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중풍병자에게 다르세오라고 얘기했어요. 안심하라가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너 그렇게 간절히 고침받고 싶어하는 그 믿음 계속 유지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다르세오,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힘들다고 이게 응답이라고 기도를 멈추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낙담되고 어려운 순간일 때 다르세요. 너네 용기 꺾이지 말고 그대로 전진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게가 아니라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담대해야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경의 순간일지라도 엘리야가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이기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일지라도 그것을 낙담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중풍병자나 그리고 혈류증 앓던 여인이나 바울이나 그 옆에 누가 계셨기 때문입니까? 가까이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주 좋은 말 있죠. 성령도 우리의 뭘 아신대요? 연약함을 아신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세상은 우리가 연약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감춥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연약하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도와주신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이게 뭐냐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걱정하고요. 우리가 더 고민하는 것보다 더 고민하시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그냥 무덤덤하게 보시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여기 감정이 뭐라고 했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이 걱정되고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도 힘들어 하실까요? 그냥 힘드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힘들어 하신대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무엇 하시기 원하냐면 도와주시기 원하세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쓰인 성경이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가 자기를 돕도록 마리아를 보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단어래요. 마르다가 막 화가 났어요. 왜요? 손님들 많은데 마리아가 뭐 하고 있어요? 옆에서 말씀 듣고 있어서 마르다가 뭐 해주길 원했어요? 자기 일을. 어떻게 도와주기를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요리할 거 많으면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계속 누워서 힘내 이렇게 하고 도와주는 겁니까? 이렇게 기어주면서 누나, 언니 잘하고 있어, 힘내 이렇게 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진짜 혼날 것 같아요. 맞죠? 더 싸움 날 것 같아요. 뭐가 도와주는 거예요? 마르다한테는요. 그렇죠. 같이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있는 그 문제를 힘내 잘하고 있어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와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요리하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그 감정과 함께 옆에서 못 해준다고요? 같이 이 문제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그 문제는 평화와 불가능한 것들이 기적같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해야 되는 그 순간은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기도한 때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기도한 것입니다. 욥이 가족이 죽고 시련을 당할 때에는 욥이 찬양하며 기도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욥기 1장 20절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 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처음에 들었을 때 절망적인 순간 기도하라. 되게 시험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욥도 요나도 다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기도했다고요. 그 어려운 순간을 기도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번 이제 내일이면 세 주죠. 이번 한 주는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아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 때 우리의 마지막 시련은 야곱의 환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환란에서 우리가 마지막 싸움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그들의 최후의 투쟁의 시기인 야곱의 환란에 접근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장성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정신에 크게 참여할 것이다.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고조시킬 것이며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 때에도 바로 야곱의 환란을 겪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야곱과 같이 무엇하는 시간이 필요하냐면 기도해야 되고 담대함을 가지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담대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절망감에 심취해서 기도를 멈추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1시간, 제가 오늘 출발하기 1시간 전에 온 뉴스예요. 이 어드벤티스트 월드인데 여기 테드 윌슨 대총회장님이 실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금 집회를 한 거예요. 원래는 1000명이 와야 되는 그 큰 집회소거든요. 근데 도착을 해서 여기 민다나오 섬에서 많은 사람이 올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여기 폭우가 쏟아지고 이 반군들이 딱 몇 명, 딱 손에 꽂은 몇 명만 오고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난감해가지고, 왜냐면 그래도 대총회장이 왔는데 그래도 적어도 몇백 명은 와야 되는데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사진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했냐면 그 어드밴스드 월드 라디오 그 선임 엔지니어가 이거 접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이거 그만하고 저희 그냥 오늘 그냥 없는 셈 치고 좀 접을까 이러니까 대총회장님이 너무 고민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어떤 기분 드는지 아세요? 제가 기초교회 할 때 알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딱 3명인가 2명 딱 앉아 있는데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테드 윌슨 이 대총회장님도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냥 합시다. 뭐 없지만 그냥 합시다. 그래가지고 딱 그냥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너무 상심돼가지고, 왜냐하면은 얼마나 너무 기분이 다운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딱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폭우와 여러 가지 지금 이 반군들이 이 폭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 근처 집회 다른 데에서 모여가지고 방송을 듣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놀랬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봤어요, 방송으로. 근데 하니까 그게 더 감동스러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700여 명이 그날 침례를 받았대요. 집회가 끝나고요. 그래서 테드 윌슨 이 대총회장님이 실은 자기는 그 다음날까지 너무 낙담이 됐는데 옆에서 그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 방송을 들었던 사람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가장 낙담되는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 낙담과 폭풍이 몰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전진하시며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이 우울감과 어려움과 낙담으로 뒤덮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낙담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주님, 저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모든 것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장 낙담되는 순간에 희망,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바라며 주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